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는 제목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전략도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그냥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학습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학습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더 갈고 닦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계획을 짜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국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마찬가지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짭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끊임없이 폭격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도 역시 좋은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전략입니까? 첫 번째로는 현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알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된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을 잘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있는데 복부가 약해. 그럼 복근을 계속 키워야 되겠죠. 안면이 약해. 그러면 안면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가드를 계속해서 쌓아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격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힘을 비축하고 투자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전략만 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그러면 망하는 나라도 없고 망하는 회사도 없고 게임에서 지는 선수도 없습니다. 뭔가 나름의 계획을 좋은 계획이라고 짜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중요한 계획과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도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아주 유명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살에 이끌게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의 전략은 잠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전략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세력들도 온 세상을 자기들이 지고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짠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께 기도해서 물어보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은 그럼 어떤 전략을 그동안 사용했습니까? 압살롬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온 백성들과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피해 도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갑니다. 피난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이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의 그 기별을 기다리면서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요단 강가에 있다는 것을 아히도벨이 알고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이때 빨리 다윗을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했다면은 다윗은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결국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들이 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모든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적인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최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12,000명의 군사를 뽑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당장 출동해서 오늘 밤 다윗을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왕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다윗만 처치하면 되겠다는,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고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습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만약에 이 급습을 받으면 군사들도 두려움에 떠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만 쳐 죽이면 빨리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장기판의 승패는 뭘로 갈라집니까? 왕을 잡으면 돼. 아무리 군사가 많이 살아있고 좋은 무기, 마도 살아있고 상도 살아있고 차도 살아있고 포도 살아있어도 왕이 붙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걸 알았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렇게 도성을 빼앗아서 여기 있지만 여전히 다윗을 잡지 못했어.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 그럼 전쟁 끝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또 공격해오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야,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구나. 아직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지금 공격하면 적은 약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성보다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도록 압살롬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과 다윗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계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에도 찬성하지 않았고 압살롬을 죽었을 때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다윗의 전략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에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정말로 큰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오랜 피난 생활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었지만은 그 힘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을 가다가 죽을 최대의 위기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무기가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전쟁은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략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가늠했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죄를 졌죠. 결국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자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히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지혜가 있는 자기를 의지했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근데 가나안 땅은 큰 성이 있고 거인이 살고 있고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길이 없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담대히 하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시켰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으라는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게 6일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 돌으라는 겁니다. 다 돌고 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왜 이런 게 성경에 써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 갖고 잘 안 되면은 또 다른 누구한테 가갖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 계획과 내 환경과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그게 악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바다의 길을 내실 생각을 사람들이 감히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셔서 그 바다 그 길로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니 뭐 만나가 떨어질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더운데 어떻게 구름이 항상 끼게 해가지고, 사막에 구름이 낍니까?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데 하루 종일 햇빛에 쨍쨍치지.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셔서 구름을 통해서 햇빛을 다 차단해 주십니다.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 추울까 봐 불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이도벨은 묘수를 내고 가장 좋은 신의 한 수를 내보여서 다윗이 위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후세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중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도벨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후세는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5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아멘. 후세는 먼저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 앞에 나오고 많은 장로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에게 말하죠. 아이도벨의 모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평상시에는 너무 전략가고 너무 머리가 좋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만은 좋지 않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가 좋다고, 이 사람 말이 좋다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할 때 그 사람 말이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후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은 전쟁의 큰 용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 신하들 아비새도 있지 않습니까? 요압도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사들이고 장군들입니다. 그 밑에 신하들은 일당백이야. 딱 그것을 먼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의 군 장군들은 큰 용사들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딱 말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에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른 동물 다 마찬가지. 근데 특히 곰은요, 이성을 잃어버려. 그냥 뭐 자기가 죽던 말도 신경 안 쓰고 그 적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보니까 압살롬이 뜨끔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새끼를 빼앗긴 그 들에 있는 곰처럼 날뛰어? 갑자기 그걸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니까 아찔합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노련한 군인이라서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막 급히 쫓아가면은 거기다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어딘가 매복돼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쫓아가면 다윗이 판 함정에 다 빠져서 우리가 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함정을 뭘 파고 거기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거기서 무슨 매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후세가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그 곰처럼 막 그냥 분노하고 있다는 걸 다 생각하니까 지금 가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그분이 계획을 하십니다. 섭리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후세를 여기 남겨두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후세를 스파이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수, 두 수 앞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이 뭐 7수 앞을 보고 5수 앞을 보고서 수를 둡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뭐가 돼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십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방법은 되게 좋지 않았죠? 또 감옥에도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 결국은 떡 맡은 그 사람과 술 맡은 관원, 이 관원장들 통해서 결국 바로에게 소개를 받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야, 애굽에는 그래도 창고를 크게 많이 전화서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염소를 팔던 양을 팔던 땅을 팔던 먹을 걸 좀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누구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냈나이다. 하나님은요 수십 년 후에 일어난 일도 다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어, 지금 당장은 답도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잘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에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이 세상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꼭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뭐 잘 돼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삶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불행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보좌에서 멸관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세는 자기가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 압살론을 속이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만약에 압살론의 군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것이 소문이 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역시 다윗은 우리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네, 다윗은 전쟁의 신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군사들이 낙담하겠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이어서 자기의 모략, 자기의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세가 말한 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아멘. 아히도벨은 압살롬 보고 왕은 갈 필요도 없다는 거, 자기가 지금 빨리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세는 정반대로 말하죠.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군사와 전면전을 벌이자. 전면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발까지. 항상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임금에게로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왕이 친히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 입장에서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군사들 데리고 자기가 딱 앞장을 서가지고 큰 칼을 차고 멋진 말을 타고 딱 나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띄워줬다는 겁니다. 후세의 첫 번째 작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벌어주게 합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로는 압살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압살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어, 머리숱도 많아, 인기도 많아. 당연히 허영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그 압살롬과 많은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 말씀이죠.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더라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했으면 이겼다니까 압살롬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더 낫다고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 아히도벨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당장에 그럼 네가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야, 우리가 섣불리 할 게 아니라 군사를 최대한 다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나서서 멋지게 싸워서 전면전을 벌여서 전국의 왕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6번을 사용합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죽이겠다, 내가 이끌겠다, 계속해서 이성에 호소합니다. 반면에 후세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곰에 비유합니다. 다윗을 곰에 비유하면 압살롬은 뭐에 비유했겠습니까? 압살롬은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듣고 보니까 야, 아버지가 곰이고 내가 사자야? 사자가 더 강한데 우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아히도벨은 직설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세는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곰과 같고 왕은 사자와 같습니다. 모모가 같습니다. 모모가 같다고 5번을 사용합니다. 비유를 하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사람들이 귀로만 들었습니다. 뭐 눈으로 뭐가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아. 근데 후세가 비유를 통해서 말하니까 이미지가 막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책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책에 보면은 교주를 다 신격화합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자, 마지막 때의 성령, 이 땅에 오신 무슨 구세주 막 이래서 일단은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막 비유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뭐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독생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격화를 해. 이거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뭐 이렇게 이제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리고 지옥을요 무서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책에다 넣습니다. 시뻘건 불이 있고요. 막 또 시커먼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를 막 그려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여기를 떠나면 내가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림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곰을 비유하고 사자를 비유하면서 머릿속에서 뭘 이미지를 보게 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으면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몇 번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면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단계는요 작전을, 전략을 세우는 단계야.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미 이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의 단계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겼어.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걱정하지 마.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됐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겼다고 하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룰루랄라 맘 편히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을학교에서 바둑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둑을 배우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끝까지 가도 결국은 백이 이긴다, 흑이 이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더 봤어. 그랬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요 그렇게 두면은 결국은 이기거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을 빨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여리고성 무너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 홍해를 건넌다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러면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물이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요단강이면 범람하려 그래.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넜습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그때부터 딱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구름 기둥에 쓰면 쓰는 거죠. 불 기둥에 쓰면 쓰는 거예요. 이동하면 또 텐트 다 접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 따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니네 계획대로 하면은 낮에 그냥 타주고 밤에 얼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 이거 훈련시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뜻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압살롬에게는 왕자병이 있었습니다. 허영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위세 있는 멋있어 보이는 전면전을 선택하고 맙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왕자병을 부채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아히도벨의 좋은 위력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 아니고 다윗의 편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자기를 막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참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모략가가 지금 적에게 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을 파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후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했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사용했겠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군사 전략자들이 좋은 무기,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하지만 그걸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종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급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거가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휴거당하지 않았어, 뭐 그거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휴거당하지 못했어,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고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신데 이까짓 거 뭐 이 세상에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온 힘을 다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번의 개입으로 모든 계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바벨탑도 쌓고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막 없애려고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탄압해도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이 세상이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야, 안 되겠다, 야, 이게 우리 적인데 적에 적국에 가지고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게 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반대되는 길로 가도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다시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를 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분의 섭리를 물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베이더, 그러니까 뭐죠? 침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저절로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팔다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가 손발이 죄를 졌어, 잘라버려라. 너희들의 눈이 죄를 졌어, 눈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야 된다는 거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때는요, 완전히 온몸이 그냥 다 너덜너덜해져야 돼.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막 전투가 붙었어. 그 큰 넓은 데에서 막 싸움이 붙었어. 그 승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자 멀쩡합니까? 이긴 사람도요, 다 피투성이요. 다 여기저기 막 잘려나가고 막 합니다. 근데 저기 다 죽었어.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사람을 세우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겨서 뭐 소망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는 죄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도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도 비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하늘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